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메시지 2개를 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과 2부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성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부 메시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보좌의 축복인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란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보여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떠난 것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 딱 보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하여 제자 삼는 것임을 이게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보좌의 축복인 임마누엘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보좌의 축복인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자꾸 소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안 되던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 안 된 사람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다려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막 불신앙하고 오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이 시간 또 딴 생각하고 있네. 사람 오해하고 있네. 사람 비판하고 있네. 이거는 사단의 음성 아닌가? 그래서 자꾸 역발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 저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날 메시지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쓰신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박 목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쓰시지 않나? 그냥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가 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응답이 되게 왔느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체험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기 속에 나를 건져주신 것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위기 상태가, 인생 위기 상태가 오잖아요. 내가 손을 못 쓸 정도 위기 상태가 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개입을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더라고요.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가는 일생 남은 과정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삽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발견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보호자의 축복인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나타나요.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불신앙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돼요. 이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지 옳다고 생각한 반면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체험되어지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도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체가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없어져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나의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보호자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가정과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8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것을 알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여러분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들려지고 보이게 되고 또 전달하려는 것이 이게 보이고 들려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막 그냥 됐죠. 아니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할까? 무엇을 하나님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멸망하려는 것이 사단이 멸망하려는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과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 그게 전략이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자꾸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갈등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투적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자고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걸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권능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고 기도로 설계가 되고 전도로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사단의 전략을 알므로 인해서 복음이 오직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돼요. 아, 내가 복음이 오직 안 되면은 안 되겠구나. 내 정체성을 알고 사단의 전략이 보이니까 복음이 오직해야 되겠구나. 이게 든다니까요. 복음이 오직이 돼야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 문제가 끝나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와요. 인생이 기도로 설계가 돼야 24 기도가 되고 25 응답과 영원한 인생 작품이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생이 설계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리듬이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리듬이 살아나길 바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의식하며 사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늘 눈을 뜨면 의식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그죠? 모든 문제, 사건,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그리고 오직 기도. 하루에 3차례 늘 기도하고 늘 24 기도해야지. 그리고 전도. 그리고 호흡, 요즘 운동. 내가 의식을, 이걸 안 하면은요, 그걸 지나버린다니까요.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루에 3차례 기도할까? 늘 생각가 온다니까요. 인생이 전도로 디자인이 돼야 흔들리지 않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늘 내가 의식을 두고 내가 메시지를 들어요. 훈련에 가면서도 늘 의식을 하고 내가 메시지를 들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까? 늘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고 제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 질문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지 그 메시지가 제게 딱 들려요. 그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안 들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더 중요하잖아요, 또. 그 설교를 작성을 할 때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복음을 오지게 되게 하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지? 어떻게 해야 성도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게 하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오직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의정과 강북부와 세계보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메시지 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럼 하나님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목적이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고 성취될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0지교와 300전도 제자들이 세워져서 의정과 강북 살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정과 강북 살리도록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냐, 안 되느냐, 그거라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이 뒤에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말씀 포럼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면서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아까 오전에도 메시지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한 팀이 되기를 바라고 각 기관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에서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져서 복음을 오지게 기도가 오로지 되도록 힘쓸까? 자꾸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냐면은 토요일 날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입니다. 특별히 산업인들은 뭐냐면은 산업성경 메시지를요 주일날 토요일날 9시에 메시지 하니까 나와서 메시지 딱 듣고요. 그리고 중직자들 메시지 딱 듣고 그렇죠. 우리 대청들요 메시지 듣고요. 어릴수록 좋아요, 메시지는요. 복음 메시지는 어릴 때 들을수록 이 말씀이 각인될수록요, 시대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의 순서에서 예배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교회들이 복음이 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또 목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